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철저히 피하라고 명합니다. 성찬식의 떡과 잔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듯이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므로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불신자가 차려준 음식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되 누군가 이것이 제물이라고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양심과 실족함을 막기 위해 먹지 말라는 지침을 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 곧 공공의 유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선언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째, 먹는 것 하나라도 주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 먹을 수 있게 한 음식 중에는 근본적으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없습니다. 먹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며 또한 음식 자체가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이든 불신자가 초청하여 베푼 음식이든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지라도 그저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도 우상 숭배 의식에서 재물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음행하는 것들은 엄격히 금하였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극히 싫어하셨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함께 먹는 것 역시 그 우상 예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으므로 바울은 그 재물을 먹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 자체에 어떤 신령한 영향력이나 부정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과 유익이라는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서 파선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귀신을 섬긴다면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계속 유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모두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찾아와 음식을 먹는다면 제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영계의 법칙상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우리의 삶을 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자가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자유이기에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하며 먹어도 되겠지만 주변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거리끼거나 시험에 들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실족함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고 시인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 멀리하려는 그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즉 무엇이 내게 자유로운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유익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삶을 통해 예수님을 대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결코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살았던 것처럼 성도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오늘날처럼 인쇄된 신약 성경이 없었으며 예수님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셔서 가르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처음에 바울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과 행동 그리고 언어 한마디는 그들에게 복음의 거울로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전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전도와 헌신, 예수님을 닮은 희생,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열정들이 뭉쳐진 삶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는 오늘날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영혼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도 불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제목으로 첫째, 먹는 것 하나라도 주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 우리 삶을 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자가 있어야 한다. 셋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